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본문을 통하여 두 가지 인생이 아닌 한 가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다른 복음을 전한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르는 구원이 아닌 할례나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진리 대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재미있는 말을 하게 되었고요. 세상 살아가는 원리를 이야기하게 되었고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거리만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복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재밌어 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러므로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그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하여 생명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했건만 이제 와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기 위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그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아주 강력한 바울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10절에서 좋게 하다라는 헬라어는요, 페이도입니다. 설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헛된 복음을 증거하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득을 위하여 온갖 좋은 미사 여구를 사용하고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대체 어떤 말을 좋아할까요? 결국은 상급입니다. 상을 받는 것이죠.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그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하늘로부터 상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내가 노력만 하면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요, 그냥 보여지는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급을 받습니다.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태도보다 상급을 받기 위하여 보여지는 태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헛된 복음을 전환한 자들처럼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위하여 또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여 결국 내가 복음을 왜곡한다면 나는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의 결론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까? 듣는 우리들에게 기분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기쁘게 하여 설득하려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분명 복음은 듣는 모든 자들에게 기쁨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죠.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는 것은 분명 복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을 잘해서 그들이 설득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말을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직
진리의 복음만을 선포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설득되어진 것입니다. 어떠한 미사여구를 바울이 사용하여 그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여 그들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이 설득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악됨을 폭로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시인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복음은 결코 부드럽지만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복음은 상처난 마음을 따스하게 위로해 줍니다. 복음은 죽었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듣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였습니다. 누구를 설득하기 위하여 과장된 복음을, 또는 듣기 싫어하는 말은 빼고 반대로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바울 자신이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다라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라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은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분명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자들도 기쁜 일이고요. 물론 복음을 증거한 바울 자신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한 말의 핵심은요,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헬라어가 둘로스입니다. 지금이야 둘로스 하면 선교단체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죠. 하지만 당시의 둘로스는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아무런 의사결정이나 선택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작정 주인의 말에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노예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할 때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서 사도들과 복음 전파자들과 교사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 의사 결정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판단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자입니다. 그 희생이 때로는 자신의 생명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복음, 즉 율법을 전하는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뜻대로 듣는 이들을 기쁘게 해서 설득시키는 결과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상급을 받는 것도 아니라, 그리고 칭찬과 명성을 듣기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가감없는 생명의 진리를 증거한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어떠한 일도, 어떠한 복음 증거도 하지 않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여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유대주의자들과 달랐습니다. 바울은요, 구약의 율법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의 귀에 매우 거북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의 기록을 참고하여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도하다가 결국 사도행전 13장 50절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또한 지난 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러한 율법적인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성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은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진정한 사도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목적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보면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인생으로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인생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이 두 가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두 가지 인생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종은 두 가지 인생을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두 가지 인생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내 뜻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 나를 기쁘게 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인생을 살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런 예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십시오. 가정이 평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행동을 해보십시오. 가정에 행복만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그 행동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행동을 지금 해보십시오. 과연 가정에서 행복이 있을까요? 물론 나는 기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결국 우리 자신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이 결국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은 두 가지 인생을 살지 않는 자들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인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인생을 사는 자들이죠. 오직 여러분의 하루에 두 가지 인생으로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 오직 한 가지 인생,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